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 나온 자들을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된 줄 알아요. 그럼 오늘도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대제사장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놓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이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생깁니까? 그 지성소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51절에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땅이 왜 진동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네.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땅이 진동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진동을 보려면 히브리서 12장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26절 이하에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진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서 26절만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18절에 올라가 보셔야 돼요.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이른 곳은,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의 살아계신 대제사장,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8절에 온전케 된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그게 살아계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자들.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18절에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럼 이 산은 어느 산을 보여주십니까? 모세 때 시내 산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26장, 첫 번째 26장,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 언제 진동했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진동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어디 산 앞에 장막을 쳤지요. 어느 산입니까? 이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지요. 그렇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어느 산에서 부르십니까? 시온산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말해라. 그렇죠? 예?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4절에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 행한 기적을 통해서 또 그들을 업어서 어디까지 인도했다고요? 내가 있는 그 시내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5절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음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됐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줄 알았습니까? 바로가 다수인 줄 알았어요. 바로가.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큰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한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걸 알게 된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네? 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직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언약을 주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제 19장부터 이제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이 모세를 따라 그 시내산에 나아가는데 금식하고 씻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어디에 강림하십니까?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며. 그렇죠? 시내산에 강림하죠. 근데 강림하는데 그 시내산에 이제 백성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결케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나와요. 이제 16절 이하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하는 12장, 그렇죠? 12장에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땅을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진동하시죠. 뭐 하기 위해서 진동하셨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옛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 땅을 진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은 그렇죠. 그럼 히브리의 믿음의 선자들 너희가 이른 곳은 모세 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시내산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이죠. 시온산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서에서 시온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시온산은 누가 거기 왕으로 다스립니까? 다윗의 자손이. 그렇죠.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의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백성이 됐습니까? 시온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시온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그렇죠? 올라가시는데 시온 백성에게 뭘 베푸십니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온산에 이른 거예요. 한마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왕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전 말로 하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게 시온 백성이에요. 2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렇죠? 이게 모세 때를 말씀하죠. 모세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렇죠? 옛 언약 율법의 계명으로 그들에게 옛 언약을 맺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땅을 진동케 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26절에 계속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뭐를 진동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케 하시겠다. 그리고 27절에 그걸 풀어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그 한 번 이제 진동을 시키시는데 또 한 번 진동하시죠. 그러면 진동이 그 전에 있었지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온에 올라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한 번 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에는 땅은 진동했지만 하늘은 진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진동이 3번이에요. 지금 3번. 3번이란 말이죠. 첫 번째 모세 때 진동했고, 지금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전에 한 번 진동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룰 진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진동은 다른 말로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동 이꼬르 지진이라고 말해요.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27절에 그럼 이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지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을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그렇죠?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받은 자들을, 그렇죠? 영존케는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남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진동하시는 거예요. 영존케 하게 하여 진동할 것들, 진동하시는데 이제 진동할 것들, 그럼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고 흔들리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앞으로 시온산에 올라온 너희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한번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받은 자들이 있고 진동될 것, 흔들릴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곧 만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것, 변동치 않은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남아있고, 흔들리는 것을 받는 자들은 흔들려서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진동된다는 의미는 패하신다는 거예요. 패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에 그렇죠?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흔들려서 없어진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폐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보시면 이제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남아있는 한 번의 진동,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것은 모세 때 한 번 하나님이 땅만 진동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 앞에 이미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한 번 진동시키셨고, 이제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 그들 앞에 이제 마지막 진동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진동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풀어진다. 없어지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건 변동되는 것이죠.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럼 변동도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불에 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본문에 가시면 28절을 보셔야죠. 이제 28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여기 진동치 않을 나라에, 못하는 의미보다는 진동치 않을 나라,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으니, 그럼 이들이 받은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럼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은 이미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요. 흔들리지 아니할,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이 땅과 하늘처럼 없어집니까? 계속 영원히 계속됩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를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이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은 이미 한 번의 진동, 하늘과 땅의 진동을 겪었고, 그 다음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진동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또 진동시키십니까? 거기서 진동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1장 7절 이하로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이 이제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으시죠. 근데 언제 갚으시냐 하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뭐 중에 나타나실 때입니까? 불 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 하늘을 태우시고 체질을 다 태우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뭘로 흔드십니까? 불로 태우시잖아요. 불로 흔드시는 거예요. 왜 불로 흔드십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받았지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졌어요. 그럼 그 위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세운 것이 마지막 때 공력이 나타나잖아요.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데 이제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변동돼요. 변동돼. 네?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타면 너희의 세운 공력이 불타면 뭐를 받고요?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요? 상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상이 있지요. 미래 결실하는 거 상이 있지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 예수가 터가 닦아진 자들이 이제 뭐 합니까? 결실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열매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변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만 열매도 있지만 육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열매가 30배고 나머지 70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어요. 그럼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변동된다, 해받는단 말이죠. 그게 마지막 있을 불로 말미암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죽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 내어주고 사망이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는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터가 닦여졌으면 이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만, 그렇죠? 미래 결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더럽고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살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해받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터가 닦아진 사람은 결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결실이 없는 부분도 있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도 있어요. 근데 온전히 100배 결실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는 이겨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진동하는 거예요. 그 진동은 불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해를 받느냐 아니면요 상이 있느냐의 그 진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진동할 걸로 없어질 걸로 세워야 됩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걸로 쌓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죠. 땅에 쌓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버려요.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불의 공력을 다 통과하게 해요. 그래서 세운 것이 그들이 있을 뭘 받고요? 상을 받고. 그렇죠? 타는 것은요? 해를 받죠. 그게 둘째 사망해요. 불무시해요. 뭐가 탑니까?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과 영광이 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믿음에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 앞에 있는 한 번의 진동, 이미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거죠. 진동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거는 뭘 얻게요? 상을 얻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하시긴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이미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를 얻자는 거죠. 은혜를 받자. 왜요? 우리가 진동치 아니할 것들로 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살잔 말이에요. 그렇다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을 한번 진동시킨 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의 진동이 뭐냐면 앞에 있는 게 폐해지고 뒤에 있는 게 서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진동은 뭡니까?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진동도, 그렇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셨잖아요. 그 진동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했잖아요. 한번 시내산에서. 뭘 위해 땅이 진동했습니까? 옛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뭐가 진동했습니까? 땅이 진동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뭘로 죽으셨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로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신 거죠. 그게 땅의 진동이에요. 땅만 진동하면 그럼 하늘은 진동한 게 없잖아요. 하늘은 언제 진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을 한번 진동했지요. 그렇죠? 땅을 진동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의 피예요. 그럼 그가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제 하늘이 뭐가 됐습니까? 진동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단단한 식물은 식물인데 우리가 봐야죠. 사도행전 3장 11절 보시면 여기부터 봐야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럼 예수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또 예수를 보내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를 받아둔단 말입니까? 예수 전에.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우편에 앉으십니까?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게 하늘을 진동시키신 것이죠.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로 9절을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진동시킬 것을 보여주시죠. 여기서는 또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그래서 그 진동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만국을 진동시켜서 만국의 보배가 어디에 오게 하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국의 보배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럼 지금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진동케 하시겠다는 거죠.
만국을 진동케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데 그 가운데 사는 만국을 진동케 해서 만국의 보배가 이 전에 풍성하게 이 전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9절에 보시면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나중 영광, 하나님이 전을 세우시는데 물론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이 있지요. 근데 이 학계가 단지 그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해했잖아요. 야, 이거는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뭘 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요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요 성전을 일으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죠. 먼저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거는 육신으로 가서 붙어서 이렇게 부부처럼 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죠. 성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는 성전은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입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국이 진동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국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누구와 함께 앉아요?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만국의 보배가 온다는 게 뭘 가지고 옵니까? 은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은금을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가져오는 게 뭡니까? 은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 빌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이에요. 은금. 순서가 은금이에요. 은금. 리브가는 금은이에요. 리브가는 하란에 있다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는 뭘 가지고 옵니까? 금은 폐물을 가져와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은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은금을 가져오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 은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되고요? 성막의 귀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세 번째 바리새인의 화 중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잖아요. 그럼 성전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단의 역사도 말하잖아요. 성전 안에 성전과 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제단이 하는 일을 가리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이 하는 일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이 먼저 나와. 예수님이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성전이 금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은금을 가져오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은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금은요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첫 번째 하일라강, 비송강이죠. 비송강이 어디를 흐릅니까? 하일라 땅을 흐르죠. 근데 그 하일라 땅은 뭐가 있는 땅입니까? 금이 있는 땅이죠. 금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을 연단해야 뭐가 됩니까? 정금이 되는 거죠. 돌을 연단하면 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욥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동방에서 큰 자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니까 뭐가 됩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금을 누가 주셨습니까? 애굽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까? 불러 믿게 하신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게 해서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게 해서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 건널 때에 애굽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회개와 믿음이 같이 역사해요. 근데 그게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금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동방에 사는 리브가는 이미 라반이잖아. 라반의 여동생인데 라반은 누구 하나님 섬깁니까? 나홀. 이미 하나님 섬겨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란에 거하는 믿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금은 폐물을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금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죠? 너희 전대에 뭐를 취하지 말라 했습니까? 금, 은, 동을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금은, 동은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럼 금은, 동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금은, 동을 드리는 거예요. 금은, 동을.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의 구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딱 짓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바치는데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을 바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가늘게 꼰 배실, 자색실, 홍색실 바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십니까? 성막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막에서 어떤 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이 백성이 죄가 깨달아지면 죄사함 받고, 그렇죠? 다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금은동을 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거룩해 했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말씀하시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금을 주신 거예요. 회개케 하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셔요. 금과 은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 중에 금을 취한 사사, 백성의 금을 취한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드온의 집과 그 아들들에게 올무가 돼서 결국 그 아들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은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로 나옵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경고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잘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도 나와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그 성전의 역사가 뭡니까? 오늘도 그 성전에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고, 예,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죄에서 하나하나 더욱 떠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같은 부분이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목도 시간에 읽었던 59장 이하입니다. 59장 21절 이하죠.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에 구속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60장 1절로 3절은 뭡니까?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이 뭐를 바라게 하십니까? 빛을 발하게 하시죠. 빛을 발하게 하세요. 그렇죠? 빛을 발하면 이제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하시죠.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그 시온산에 미가서 4장에 열방이 이방 백성이 그 여호와의 성전산으로 올라가면서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여호와 율법이 나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그 시온으로 4절에 누가 나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예루살렘과 시온이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왜 바다에 풍부한 것이 옵니까? 사람 남은 어부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어부를 통해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방의 재물이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달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산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스바 사람들이 나오고 게달의 양과 느바에서의 수양이 올라와서 그들이 그 양들이 그 염소가 그것들이요 수양이 하나님의 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오늘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네. 성전에서 성전산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8절 이하에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가 옵니까? 이제 열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고 나서는 이제 누가 옵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의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로 그렇죠? 노하여 너를 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 백성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산에 올라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 성전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땅을 진동케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는 부활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 올라가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실 때 땅을 진동케 하늘을 진동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땅을 진동케 하셨으니까 여기서 땅을 진동케 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그럼 땅을 진동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떼서 말하는데 언어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잖아요.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진동케 하는 것이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고 이제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하늘을 흔드시는 거죠. 진동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과 하늘을 한번 진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어떤 언약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미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열매를 자기들이 맺습니까? 예수의 힘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셔서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 열매를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까? 그 열매를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요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도 있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가 다른 거죠. 믿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 결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히브리에서는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진동치 아니할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동치 아니할 것으로 살아가는 그것들 그 줄인 자에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때 뭘 상속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숨겨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미 하나님 진동치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 앞에 있을 마지막 진동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켰죠. 뭘 이루시기 위해서? 옛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땅을 왜 진동시켰습니까?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을 진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진동을 통해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진동치 아니할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진동치 아니할,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면 그 터 위에 진동치 아니할, 불타버리지 아니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뭘로 세워야 됩니까? 그 터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지어져 간다는 의미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도요 모든 행실에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또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그게 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죠?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앞에 있을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있을 진동을 바라보면서,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때, 그렇죠? 진동치 않을 것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를 통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지만, 터가 닦여졌지만, 오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지피나 풀로 세워가지는 않는지,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늘 분별하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동치 아니할,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또 우리 앞에 있을 진동,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걸 바라봤으니까 이제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썩어질 거, 불타버릴 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을 얻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고난과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그 길의 의미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땅을
진동케 하시고 하늘을 진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이제 우리 앞에 있을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진동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진동치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믿음 안에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닦아두신 그 터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 위에 무엇으로 세울 것인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제 썩어지거나 불타버릴 것을 그 성령의 검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쳐나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우리가 지어야지요. 여기서 짓는데 어디 위에 짓습니까? 터 위에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터가 각각 다르잖아요. 자라난 자는 신랑 예수의 터가 있어요. 그럼 신랑 예수의 터에는 뭘로 짓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짓는 것입니다.